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한 마음으로 같이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119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십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2022년입니다. 세월이 참 빠르죠. 벌써 한 해가 지나고 또 다른 한 해를 맞이했습니다. 지난 한 해는 참 사랑하는 일을 잃은 분들도, 가족분들도 계셔서 하나님의 위로가 그분들에게 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는 존경하는 이경 목사님을 천국에 보내고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족분들께서 저에게, 그리고 뭐 꼭 저보다도 우리 교우들에게 보낸 편지가 아닌가 싶은데, 먼저 가족들이 보낸 감사 편지와 또 목사님께서 저한테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이경 원로 목사님께서. 그래서 이경 원로 목사님께서 보내신 편지를 김 장로님하고 아침에 같이 봤는데, 김영수 장로님께서 교인들 앞에서 읽었으면 좋겠다,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우리 전 목사님도 아까 기도하셨습니다마는 목사님께서, 이경 원로 목사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남기시기를 원하셨는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가족들이 먼저 편지, 감사 편지인데요. 교회에 하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 장례식을 은혜롭게 마치도록 많은 준비와 수고, 그리고 기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양로병원에서의 예배가 아버지와 목사님과 함께한 임종 예배가 될 줄 몰랐습니다. 아버님께서 써놓고 보내지 못한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이제 보내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 상황과 어머니의 건강으로 어머님이 함께 오늘 예배 드리러 가지 못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큰딸 정혜경, 그리고 유가족. 그리고 생전에 이경 원로 목사님께서 이제 저한테 보내주신 편지입니다. 이게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편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우강 목사님 네 분께 축성탄 및 신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동안 목회를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양떼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항상 풍성한 설교 말씀으로 선포하시기에 온 교우들이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설교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교우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마다 믿음이 성숙합니다. 성숙한 믿음으로 교회를 섬길 때 각종 봉사가 나옵니다. 각종 봉사가 아름다운 것이 됩니다. 앞으로 재정이 허락하면 선교에 힘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더욱 발전합니다. 훌륭한 선교사들이 훌륭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교회가 성장하기를 기원드립니다. 2021년 10월 20일 이렇게 보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마지막 절을 부르셨을 때 그전에는 가려고 해도 코로나 때문에 오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오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느낌이라는 게 있어서 마지막 목사님께서 느끼실 때 마지막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몇몇 분들과 김영수 장로님, 강은희 권사님 그리고 이렇게 모시고 이제 같이 갔습니다. 제한된 인원이라서 여러분들이 다 가길 원하셨지만 모시고 가진 못하고 대표로 갔었습니다.
가서 이제 목사님을 뵙고 그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실 이 목사지만 어른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하는 건 굉장히 부담돼요. 이게 아마 저뿐만 아니라 모든 목사들의 공통적인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목사들 보고 설교하라고 그럴 때 제일 힘든 데가 목사님들이 모인 곳이고, 목사님들이 모인 곳에서 설교 잘못하면 또 굉장히 곤란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하러 가기보다는 그냥 목사님을 뵈러 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을 뵙고 또 목사님과 말씀을 나누고, 사실 저는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목사님이 저한테 무슨 메시지를 주실까를 더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저는 전하는 자이기도 하지만 듣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목사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시진 않았지만 그 말씀이 꼭 입으로만 나오는 것이 말씀은 아니잖아요. 생전에 저한테 접촉을 하시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하셨던 많은 말들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김병창 장로님하고는 가끔 또 예배를 드리러 신방을 가곤 했었기 때문에 목사님에 대한 그런 사랑과 애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 또 좋은 메시지들,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늘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저한테 주신 가장 큰 메시지는 사랑인 것 같아요. 저를 인정해주고 저를 사랑해주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어른들이 제 설교를 들을 때 저 설교가 그렇게 썩 마음에 드시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어떻게 어른들을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분들이 이미 수십 년 저보다 앞서신 분이니 당연히 저는 그분들이 보시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그런 목사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애정으로 사랑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자신감을 얻고 또 용기를 얻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면 저한테 메시지가 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근데 사실 이 목사님들이 후임 목회자들한테 은혜 받았어요 라는 말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근데도 늘 그런 메시지를 보내주시고 어쩔 때는 기다려지기도 해요. 오늘 목사님께서 나한테 메시지를 보내주시나 안 보내주시나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께서 남겨주신 많은 신앙의 유산이 있으니 그 유산을 여러분들과 늘 함께 나누기를 기대합니다. 이춘자 권사님 따님하고 같이 앉으시길 원하시면 앞으로 나오셔도 되고 뒤로 가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 가족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자 싶은데 가끔씩 이렇게 떨어져서 앉아서 좀 불편하시면 편안하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요즘에 갑자기 유튜브에 뭔가 뜨는 것 중에 하나가 진기명기 그런 게 떠요. 도자기 같은 거 옛날 거 가지고 와서 이렇게 보여주고 이게 진품인지 가품인지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더라고요.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재밌어요. 도자기를 보는 그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모습들도 재밌고 어디를 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금방 알 수 있는 방법들, 특별히 도자기 같은 경우는 밑에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위에를 보면 몇 세기에 만들었는지도 알 수 있고 그렇다고 그러는데 어느 날 한 분이 도자기 2개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는 아버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도자기라고 하시면서 우리 아버님이 남겨주신 귀한 유산이라고 하면서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냐 이제 묻는 거죠. 아버님은 진짜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 따님도 진짜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 저도 보기에 진짜 같아 보였어요. 진짜 같아 보였어요. 그랬으니까 대답은 벌써 아시겠네, 그죠? 선생님이 딱 보시더니 이것은 진짜가 아니래요. 진짜 같아 보이는데 진짜가 아니래요. 그러더니 그 옆에 항아리 다시 갖고 오는데 이 항아리는 하얀색 항아리인데 약간 색깔도 약간 누리끼리해졌고 위에 주둥이도 약간 금이 가고 그랬어요. 이거 왜 갖고 왔느냐 그러길래 그분이 하는 말이 우리 집에 옛날부터 장독대 그 옆에 이렇게 세워져 있었는데 이거 하나만 갖고 오기가 좀 그래서 그냥 집에 있는 거 그냥 하나 더 가지고 왔다고. 그래서 그분이 말하기를 그러면 이걸 혹시 누가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느냐 그래 물어보니까 고물상 아저씨가 지나가면서 그거 항아리를 보더니 5만 원에 사겠다고 팔라고 그랬는데
5만 원 받고 팔려니 그냥 안 파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어차피 그거 팔면 그 자리가 비니까 그냥 킵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냥 킵했답니다. 근데 그 선생님이 보더니 오히려 이게 진짜래요. 오히려 이게 진짜고 가치도 있는 항아리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진짜라고 생각했던 것은 진짜가 아니었고 가짜라기보다는 뭐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 그냥 하나 갖고 오기 뭐하니까 그냥 덤으로 갖고 왔던 것이 오히려 진짜인 것을 봅니다. 오늘 시편 119편 말씀은 시편 150편 말씀 중에 가장 긴 말씀들이 있는 그죠? 구절입니다. 거기 보면은 복이 있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복이 있으며 2절에도 복이 있도다 그래요. 복이 있는 자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들은 리얼 크리스찬,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길 분명히 다 원하실 거예요. 그런데 아까 골동품을 가지고 왔던 그 골동품의 주인처럼 나의 믿음, 여러분의 믿음은 리얼입니까? 아니면 페이크입니까? 내 믿음은 하나님께서 인정받을 믿음인가? 혹은 그렇지 않은가? 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십시다. 제가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을 볼 때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평생 교회를 다니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평생 교회를 다닙니다. 늘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막상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한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 한 예배 한 예배가 여러분의 영생을 좌우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미경 원로 목사님께서 저를 보시고 주시고자 했던 메시지가 있었던 것처럼 그런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무엘상 3장 11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상 3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사무엘상 3장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그랬습니다. 두 귀가 울리리라.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는 귀가 울리는 거예요. 마음이 떨리는 거예요. 그 영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레미야 19장 3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그 귀가 떨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어떠십니까? 감동이 있으십니까? 떨리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배는 말씀은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사모함이 없다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들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남편들이요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아내가 계시든 안 계시든 계셨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마음속에 계시잖아요.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하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아내들이요 남편을 존경하십니까? 네, 아멘. 여자분들이 역시 마음이 넓으셔. 여러분 사랑과 존경은 저절로 생기지 않아요. 노력해야 돼요. 그죠?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사랑이 생기지 않아요. 감동이 생기지 않아요. 제가 우리 아들, 첫 아들을 낳았을 때 이 아들이 내 아들인지 남의 아들인지 잘 모르겠어. 왜냐면 애기 처음 낳으면 얼굴이 제대로 안 드러나잖아요. 근데 언제 내 아들이라는 확신이 생겼냐면 아이가 아팠어요.
아이가 아프니까 제가 아이를 위해서 꼬박 밤을 샜어요. 꼬박 밤을 새면서 아이를 케어하니까 그동안 몰랐던 아빠의 정이 생기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헌신이 있다면, 그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확증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행위가 온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퀘스천이 있을 수 있어요. 행위가 온전하여. 우리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데, 믿을 때 구원을 받는데 왜 행위가 온전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지 믿음이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지 않지라고 퀘스천을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퀘스천이 생기죠, 그죠? 믿음이 먼저야 행위가 먼저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다 찾아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에베소 2장 8절. 같이 읽어요? 같이 읽읍시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311쪽입니다. 준비되셨어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를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엇이다? 선물이다. 여기 보니까 그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9절 말씀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기까지만 읽으면 믿음이구나. 믿음이 중요한 거구나. 믿음이 제일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해서 우리로 그 가운데서 무엇하게?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을 행하게 하려는 거겠습니까?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는 것이겠죠.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는 것일 겁니다. 자, 보십시다. 우리 생각에는 믿으면 행위가 없다고 생각해요. 행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자, 보시죠. 신권사님, 남편분을 사랑하시죠? 남편분도 신권사님 사랑하시죠? 왜 생각을 해? 불안하게. 의심하지 마세요. 그런데 보십시다. 사랑한다고 하고 아무 행위를 안 하면 사랑입니까? 아닙니까? 곤란하죠. 그죠? 네. 그렇죠? 행위가 없다면 사랑한다는 것에 질문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길 수밖에 없죠. 여러분, 사랑하면 행위가 따라올까요? 안 따라올까요? 따라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알아요? 행위를 하는 거죠. 행위를 통해서 내 믿음이 확증되는 거예요. 행위를 통해서, 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기에 여러분들이 영광을 더하거나 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를 보고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합니다. 왜요? 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할까요? 그것은 이방인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의 행위가 오르면 저가 믿는 하나님이 참 훌륭하신 분이다 라고 생각할 거고, 만약에 우리의 행위가 옳지 않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안다면 네가 믿는 하나님은 별 볼 일 없는 분이시구나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해서 그 무엇도 더하거나 뺄 수 없지만 여러분의 행위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의 입을 통해서 얼마나 영광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하는 것들을 볼 때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고, 또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기에 우리에게 행위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신년 예배 때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눌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문 센트럴이라는 그 설교 사이트가 있어서 가끔 봅니다. 뭐 내용을 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설교 목록을 봐요. 어떤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했는가를 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말씀은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해석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목사님들이 하셨던 말씀이 요한복음 시편 119편 1절부터 오늘 읽은 8절까지의 말씀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이것을 목사님들이 가장 신년에 성도들과 나누려고 했을까 생각해 보면 미국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한국 목사님하고 컨셉이 조금 달라요. 한국 목사님들은 구원에 관심이 있어요. 구원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영적이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근데 외국 사람들은 약간 물질적이에요. 어떤 결과론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아마 성도들에게 뭔가 블레싱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블레싱. 블레싱이라고 하니까 여기도 보면은 blessed 이렇게 시작하네요. 그죠? blessed. blessed는 쉽게 더 그 어원을 따라 들어가면 blood에서 나왔어요. blood. 피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들이 blessed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블러드에 더 관심이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관심이 더 많아요. 그러나 그 서양인들은 아마 블레스드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것이든 저것이든 제 생각에는 똑같아요. 자, 보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복입니다. 그 복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모든 메시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증거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증거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전파돼야 돼요. 저는 2022년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거룩한 이름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교회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시고 그분을 경험하시고 그분과 늘 함께 동행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 아들이 시계를 줬습니다. 아시죠? 시계를 줬어요. 근데 제가 이 시계를 잘 안 차요. 왜냐하면 이 옷을 상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시계를 잘 안 차서 아들이 시계를 줬는데 제가 시계를 서랍에다 넣었어요. 그리고서는 오늘 다시 시계를 아침에 차려고 보니까 시계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 시계가 왜 죽지? 시계는 원래 안 죽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시계가 죽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거는 흔들어야 돼. 흔들어서 해야 이게 돌아가는 거야. 그게 밥을 주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약을 넣어야 되는 게 아니고 매번 이것을 움직여줘야만 이게 돌아가는 그런 시계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그냥 한번 딱 그냥 하면 그냥 평생 갑니까? 아니면 every week 혹은 every day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사도 바울의 예를 보죠.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언제 만나셨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것, 그것이 가장 큰 만남이시죠. 그 다음에는 그 만남을 계속해서 리마인드 하셨어요. 나를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늘 기억했어요. 그런 우리에게도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번 every day, every time 그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리마인드 할 수 있고 그분을 경험하실 수 있고 그분을 느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실제로 며칠 동안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강력하게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얼마나 비가 많이 왔습니까? 이경 원로 목사님 장례식을 마치고 미팅에 있어서 저는 미팅을 마치고 저녁 때 8시가 넘어서 이제 집으로 LA에서 내려오고 있는데 저는 프리웨이가, 그것도 고가도로의 프리웨이가
물에 차가지고 차가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물이 많이 넘치는 것을 상상하지는 못했어요. 뭐 아래에 있는 그런 프레이라면 물이 넘칠 수 있겠죠? 근데 고가도로에 있는 다리가 왜 물이 넘치겠어요? 근데 물이 넘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조심조심했습니다. 그러나 조심한다고 해서 그 차가 제가 원하는 대로 가지는 않아요. 때에 따라 미끄러지기도 하고 꾸불퉁꾸불퉁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안전하게 집에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만 안전했습니까? 여러분들은 안전하지 않으셨습니까? 안전하셨죠.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셨으니까? 지키셨으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셨으니까? 보호하셨으니까.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러게 여러분들을 늘 지키고 보호하시며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싶어 합니다. 우리 아들이 저를 닮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 아들을 보면 제가 아버지인 걸 압니다. 왜? 아버지를 닮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어떨까요? 남편은 어떨까요? 저는 아내를 닮습니다. 아내는 저를 닮습니다. 그렇게 같이 다니면 형제 자매인 줄 압니다. 왜냐하면 닮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태도와 그분의 모습과 그분의 제스처와 그분의 향기를 드러내지 않겠습니까? 그러게 오늘 시편 119편 1절부터 8절까지, 아니 176절까지 동일하게 계속해서 하시고 있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에도 예수로 눈을 뜨시고 저녁에도 예수로 눈을 감으며 무엇을 하든지 늘 그리스도를 드러내실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행위가 온전한데 행위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온전하냐면 여호와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전하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알아야 온전할 수가 있겠죠. 그죠? 말씀을 들어야 온전할 수가 있겠죠. 시편 119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해 보면 모든 절이 여호와의 율법이, 여호와의 증거가, 여호와의 도가, 여호와의 법도가, 여호와의 율례가, 여호와의 계명이, 여호와의 판단이, 여호와의 율례가 라고 시작하고 그 모든 절에 있는 것을 봐요. 그러니 이것은 우리가 한순간 한순간 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을 해도 내가 행동을 해도 이것이 주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2022년 새해를 살아나갈 때 주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나가기를 꿈꾸고 소망하며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가족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자를 하면서 많은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저만 경험한 것은 아닙니다. 신앙의 모든 선배님들은 바울도 모세도 엘리야도 모두 다 에브리바디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절망도 경험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고 싶어 하기도 했습니다. 엘리야는 나의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간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를 붙잡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을 붙잡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게 하고 요단강을 건너게 여호수아를 지켜주신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말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이게 하지 않는 말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때에 따라 움직이는 나침반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흔들려도 마침내 결국에 자신이 가야 될 방향에 그 바늘이 맞춰진 것처럼 여러분들을 다시 온전하게 해줄 수 있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그런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라카미 하루키가 상실의 시대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그토록 고생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를 조금씩 쌓아 올려온 인생이 무너질 때가 되면 정말로 한순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모든 것이 무너져버리고 사라져버린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한순간 마치 유리잔이 땅에 떨어져 깨지면 산산조각이 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돼버리는 연약함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어떻게 그 말씀을 하라고 하고 있냐면 119편 1절의 말씀에 보면 말씀에 따라 행해야 된다 그러고, 그 다음에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그러고, 또 3절 말씀에 보면 주의 도를 행해야 된다고 그러고, 4절 말씀에 보면 주의 도를 잘 지켜야 된다고 그러고, 5절 말씀에는 지키게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으며, 6절 말씀에는 주의하여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하여 도와달라고 하고 있으며,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율례를 지키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그저 들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애쓰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힘쓰는 우리 모든 가족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 제가 늘 외우는 말씀이고 함께 나누는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아실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30절 말씀해 보십시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어떻게 하시고, 또한 어떻게 하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셨다? 영화롭게 어떻게 했다? 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과거형에, 미래에 영화롭게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이미 영화롭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영화롭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힘있게, 당당하게, 아름답게, 성실하게 삶을 살아나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아침에 계란을 드시고 오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저희 주일날 아침 되기 전에 항상 계란이 와요. 계란이 오는데 오늘은 앞불싸 계란을 갖고 오시는 분이 약간 감기 기운이 있으셔갖고 못 오셨어요. 그래서 계란을 먹지는 못했습니다. 자, 보십시다. 생명이 있다고 쳐요. 그 생명이 자기가 깨고 나오면 닭이 되는 거예요. 병아리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이 깨면 뭐가 됩니까? 프라이가 되겠죠. 그죠? 자,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임마누엘로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힘들더라도 깨고 나오셔야 돼요. 이기고 나오셔야 돼요. 그럴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주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기실 수 있고, 그분이 중심이 되실 수 있고, 또 그분에게 영광 돌리실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 한 말씀만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무엇이 없다?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차례입니다. 임마누엘 되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가족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법도를 지키되 잘 지키고 전심으로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구원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당당하게 힘있게 삶을 살아나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